네, 오늘은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어떤 목회의 과정 중에 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로 지금부터 교회를 가지 말고 너는 혼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무슨 말을 해도 목회자가 아무리 권고를 해도 듣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목회자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증가된 성도인데 이제 집에서 방송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신앙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공통점 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결국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느낌과 감정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이자 또 예일대학교의 윤리와 신학 교수였던 리차드 니버, 우리 신학 교수님은요, 그의 저서 미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진노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네 기둥이 제거된 미국의 빈 껍데기 복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원인을 두고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해석과 경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공부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체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신 이 계시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 계시는 바로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20세기 개신교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자신의 저서였던 교회 교의학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계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전달이다라고 말합니다. 칼바르트가 말하는 바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로이 열어 보이시는 사건이며, 인간의 감정과 추론과 철학적 묵상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인데, 바로 성경이
이 계시의 증언으로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구성한 종교적 교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문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하면 굉장히 혼났습니다. 집에 성경책을 쓰다 보면 성경이 낡잖아요. 그러면 보통 책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성경이 낡아서 표지가 다 뜯어지고 막 가루가 날리는데도 왠지 그거를 버리고자 하면 뭔가 마음 가운데 좀 찝찝한 느낌. 왜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성경은 버리는 것 아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성경책 이걸 버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훼손되는 것일까라고 어릴 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문서이지만 물론 버린다고 하나님이 그것 우리를 책망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그 중심과 자세는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데오프뉴스토스인데요. 바로 데오스와 프네오, 그러니까 이 두 거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긴 살아있는 문서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석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이 스스로를 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낭독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하고 검토하고 판별해야 하는 문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묵상과 상고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성경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묵상일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듯이 이 묵상이라고 함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 그리고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음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에 대한 의미는 성경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려는 영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묵상은요, 정서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런데 상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고는 말씀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세히 따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 정서적이고 영적이라면 상고는 분석적이고 지적입니다. 둘 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태도와 방식이지만 일반적으로 상고보다는 묵상이 더 접근성이 쉽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반드시 상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인데, 들음은 뭐라고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 곧 이 상고의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포함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라, 생각하라. 바로 이것도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곧 상고를 말합니다. 상고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부르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아주 반대적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철저히의 아나와 판단하다, 분별하다의 크리노를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법정 용어로도 쓰입니다. 판사가 피고의 진술을 조사하고 증거를 비교하여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렸지만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선포했던 그 설교조차, 바울의 그 설교조차 검토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일일이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죠. 설교를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다 확인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냐?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읽고 감동받는 책을 넘어서서 철저히 검토되고 판단해야 하는 상고의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직설적인 책망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기서 오해하였다, 플라나스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적인 어근을 보면 방황하다, 길을 잃다, 미혹되다, 잘못 인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용례를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기서 미혹도 같은 단어고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꿰다라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플라나스세는요, 일반적으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 즉 단순한 착각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치명적인 오류를 말할 때 사용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구약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자만 붙잡고 계시의 핵심,
즉 하나님의 구속사와 능력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음을 그래서 지적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상태를 미혹된 상태, 곧 무지함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무지함이요, 신앙적 실패의 본질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을 다른 여러 원인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신앙의 실패의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표면적 지식만으로는 바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시의 문맥, 흐름, 신적인 의도에 대한 해석적인 공부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중요한 것은 그 오해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명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무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초래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신앙은요, 이 감정과 문화와 전통에 좌우되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신학적인 혼란과 또 교리적인 왜곡과 윤리적인 타락과 또 교회 분열 등의 이면에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무지와 또 계시적 진리를 대체한 인간의 신념 체계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적 무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초래한 결과들,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신앙의 확산입니다. 계시와 감정을 혼동하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느낌을 따르자라고 하는 신앙이죠. 꿈, 환상, 어떤 소리, 직통계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형태입니다.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목양실에 찾아와서 누군가 얘기를 하셨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며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앞세우는 자들은요, 질서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한들, 어떤 권고를 한들 전혀 그 마음엔 들려오지 않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권위로 작동을 해서 거의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을 보면 되죠.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던가, 결국은 관계적인 문제가 온다던가, 어떤 교만함이 찾아와서 결국은 모든 일들을 그르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계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서적 체험 안에서만 찾는 것이죠. 계시의 객관성 대신 내면의 주관성의 신앙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례가 있죠.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여,
그러면서 호감을 사는 거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것을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얘기들을 골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실제 그 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주관적인 꿈이자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자도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조심해라,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껍질은 영양가가 없고 가치가 없는 찌꺼기죠. 그리고 알곡은 영양이 있고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말들을 껍질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꿈과 계시는, 꿈을 꿨으면 아니라 꿈을 얘기해라. 왜 그것을 계속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알곡과 같은 내 말을 받았으면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2세기 후반 소아시아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령운동이었던 이 몬타누스주의, 결론적으로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가 되긴 했는데요,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리고 개인의 계시를 절대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왜 제가 몬타누스주의를 예로 드느냐 하면, 원래 몬타누스주의의 첫 시작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었고요, 교리적으로도 공교회와는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변질되게 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통계시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마무리가 좋지 않다고. 몬타누스주의의 창시자인 몬타누스와 또 두 여성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극단적인 종말론과 또 극단적인 금욕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라지게 되죠. 결국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몬타누스 주의와 같이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개인 계시를 주장하는 제2의 이단은요, 얼마든지 양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무지가 교회 안에 초래한 결과 두 번째는요, 번영신학 또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축복 개념의 왜곡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물질적인 부, 건강, 성공, 지위 등을 주시는 것을, 뒤에가 중요한데요, 신앙의 결과 또는 신앙의 목표로 삼는 신앙 형태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 건강, 성공, 지위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앙의 결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떤 원인일까요? 먼저는 신론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권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공의 도구로, 어떤 축복의 어떤 자판기와 같은 존재로 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이 주가 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왜곡입니다. 번영신앙은 인간론의 왜곡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죄와 회개와 성화와 같은 이 핵심 진리를 배제하고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야망과 성공 지상주의를
어떤 고지론과 같은 그럴싸한 논리로 위장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의 왜곡이죠. 번영신앙은요, 종종 이 성경을 부분적 그리고 문자적으로 선택 인용합니다. 그리고 문맥과 신학적 흐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예를 들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본문은 언약 공동체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결코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 신학의 소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복음의 이 핵심적인 자기 부인, 고난, 십자가, 그리고 이 섬김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대신 무엇으로 강단을 채웁니까? 승리, 영광, 높아짐, 기적만을 강조하죠. 분명 그것이 우리 신앙 안의 한 요소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죠. 결국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 없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쏙 빠진 채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설파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뿐이죠. 우리는 결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자책에 빠지고, 성공한 성도는 축복받았다고 지켜 세워주는 그런 불균형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성경의 해석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무지가 교회 안에 초래한 결과 세 번째는요, 율법주의 또는 행위구원론입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구원의 확신의 부재.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주의의 신앙은요. 계속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받아주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그 의에 인간의 힘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태도에 빠집니다. 결국 율법주의 신앙에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로마서와 같은 칭의교리나 복음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부족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적 무지가 교회 안에 초래한 결과 네 번째는요, 이단 교리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사도 운동 또는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신사도적인 설교, 집회 및 그와 같은 류의 목회 활동, 심지어 이 본인의 설교와 목회가 신사도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목회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성경의 교리적 바른 이해와 바른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신사도적이고 누가 봐도 신사도 교리를 설파하면서 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설교 제목을 보니까 신사도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대표적인 신사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설교하고 있는 것,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른 성경인지 바른 복음인지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무분별한 이단 교리에 대한 수용이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사례를 좀 볼까요? 아리우스, 4세기의 아리우스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때 무엇을 사용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걸요?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 진리를 이용해 진리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이단의 교리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를 못하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그저 다 수용하는 것이죠. 아리우스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신정을 부정하니 그런가 보다 하죠. 왜요? 나는 알지 못하니까.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로 결국 정제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무지가 교회 안에 초래한 결과 마지막 5번째는 교회 분열과 진리의 혼란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경 해석이 개인화, 취향화, 정치화되어 교회마다 다른 복음을 설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가 해석이 되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 지도자의 성격과 담론 구조가 강조됩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개인 해석이 신학적 토대나 교회의 전통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공동체와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의 부속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느껴지는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과 말씀을 잘 들어보면 거의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없죠. 대부분이 내가 받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것을 얘기하면 물론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런 말씀 굉장히 감동이 되고 뭔가 사람을 확 휘어잡을 만하게 이렇게 몰입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잘못된 열매들이,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냥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말씀을 소유해라, 같은 말씀을 나누라,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붙들러라 라는 말씀이죠. 교회마다 말씀의 부흥이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해석이 개인화, 취향화,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순수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신약 교수이자 또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도널드 아더 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매주 설교를 듣지만 정작 설교의 뿌리가 된 말씀은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해석된 말씀만 소비하고 하나님의 원 말씀은 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위에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믿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단순히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왜곡됩니다. 진리의 구조가 붕괴됩니다. 교회는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적 위기는 성경 해석의 위기요, 성경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과 시대적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겨 내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빌려 살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어떤 이단적 교리가 내 앞에 들려온다 한들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적 나의 수준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 힘쓰는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남비전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많이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해가 갈수록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